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디도서 3장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는 총 3장까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여러 가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는 말씀 중에 3장 마지막으로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명령과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디도 목회자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라는 그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같이 평화로운 그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종교 생활하는 그 자체 중에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핍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권세자, 그런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건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날에는 따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오늘날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를 핍박하는 권력에 대해서도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찾는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환 옆에다 실어놨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메모란에 작은 글씨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디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또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정부, 통치자,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권력을 주셔서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형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고 잘못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권세가 있다고 하면 그 권세를 따르는 것, 1차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1차적인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것에 복종하는가? 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세상 질서, 사회가 유지될수록 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질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세상 권력에게 주어졌으니 그 질서와 제도, 법, 절차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외에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핍박이나 탄압이 왔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또는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다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런 것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있어서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는 핍박과 탄압이 따른다라고,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탄압과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섬기면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탄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또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계속적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구절 외에 아주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옆에 교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그 밑에 구절이네요.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지금 갇혀 있는데 너도 하나님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박해와 핍박과 탄압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서 순종하지 말고 또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탄압이 있으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에 반대되는 그런 명령, 그런 제도들이 있을 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오는 곤란, 환난, 핍박, 불편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방해되는 명령과 또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따르지 말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든지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생활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불편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있어서 당연하게 따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요구들을 할 때 고난과 환난을 기쁘게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주는 모든 명령과 모든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따르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제도들은 그대로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로서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교인들에게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또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비방하지도 말고 또 서로 이기려고 다투지도 말라. 그리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행동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탄압하는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핍박을 주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관용하고 온유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참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용할 수 있으며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37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옆에 교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온유할 수 있는가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왜냐?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당장에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고 분을 내고 또 노를 내고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악을 만들어낸다. 성도들에게서 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복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똑같이 내가 갚아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들면 악한 마음 가운데 또 악이 드러나게 되고 또 다른 보복이 되고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런 거 행하지 말라. 왜? 악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악인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애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된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핍박을 주고 힘을 주고 손해를 끼칠지라도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악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관용함으로써 온유함으로써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복을 하지 않아도 내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면 심판하실 텐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말고 그들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다투지 말라. 오히려 그런 것 행하다가 너희들의 악함, 너희들의 죄성들이 드러나서 악한 것이 드러날 수 있으니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온유함으로 나타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디도서 3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다.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똑같이 그들 악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그 사람들 보고 악을 갚지 않고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관용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고 또한 어리석은 자였고 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속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였지만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냐? 아니다. 너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던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또 중생의 씻으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가 의롭게 된 거 아니냐.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지, 그들에서 악을 행하며 악을 품으며 또 다투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도 지금은 비방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우리를 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면 그 모습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잘 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정말 믿을만하다. 이 말이 정말 신뢰할만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확실히 말하라.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악하고 핍박받고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선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함으로 어떻게 되는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핍박이 오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똑같이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또 그것을
비방하고 또 다툼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계속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로마 황제의 계속적인 핍박,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거리마다 사람을 불태워서 등대로 세우는, 횃불로 세우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면, 핍박하고 죽이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는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해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을 감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선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그 주변에 있던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참된 하나님이 있다, 그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이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과 탄압과 어려움과 손해들이 있을 때 똑같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을 상속받은 자답게 그렇게 선한 삶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신앙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를 쓰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깨달아 선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선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가 아무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뒷꽁무니에서 따라가는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살만 난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정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교인이라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위치마다, 자리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 희망이 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의 그 선한 행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상속받은 자로서의 삶,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유익만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바른 삶, 깨끗한 삶, 선한 삶, 남을 도와주는 삶, 그리고 남을 아끼는 삶, 도와주는 삶,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그런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간다라는 말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욕심만 챙긴다, 자기 교회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정하고 부패하고 자기 유익만 챙긴다,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영원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들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과 적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 있는 통치자의 권세, 나는 대통령이 아닌데, 나는 위정자가 아닌데, 난 국회의원이 아닌데, 난 그런 권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세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등등등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권세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알아 이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이 권세를 어떻게 쓰시도록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나는 형으로서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회사인의 기업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 의사로서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면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리 방편 가운데 악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조차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모습, 우리의 세상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관용과 온유로 잘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상속받은 자로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너무 일비하지 말고 영원의 삶을 훈련하는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이 땅에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속이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타락하기에 마련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냥 어떤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소망이 드러나는 것이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들을 가지고 바른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구별하고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우리 모임이 소망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대해야 할 것이며 영생을 상속받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성장하며 성숙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